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오늘 배울 거는 나라에 임하옵소서, 되게 옛날 말이죠. 나라에 임하옵소서입니다. 제가 매번 다른 책에서 번역본을 갖고 오는데 뭐가 가장 쉬울까 생각을 하면서 좀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123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사도행전 말씀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좋을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이제 포인트는 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호로록 지나가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건 빠르게 말하고 지나감으로써 그 의미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은요, 우리의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근에 저는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는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 거주지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제 막 수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야, 저 많은 아파트들 중에, 그리고 저 한 단지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고 호수들이 있는데 어쩜 내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비참하다, 나 너무 불쌍해가 아니고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감정인지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한 아파트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약간 여기는
뭐 114호는 누구 거, 115호는 누구 거라고 구분하는 모습이 되게 새삼스럽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옆에 있던 한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이상하다. 아파트들은 이렇게 많고 방들은 이렇게 많은데 다 약간 땅 따먹기 하는 것 같다. 되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그 땅에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지어진, 그러니까 높이 쌓아서 공중에 지어진 집을 소유한다는 게 참 그렇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화를 저희가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유와 안정감의 끝은 생각보다 허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과 자산이 날아가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 되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자리가 어떤 소유와 안정감이라는 그런 존재들에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과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단 킹덤이라는 해석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즉 왕국을 말하죠. 이 왕국은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자신이 다스린다고요. 너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록 왕이 세워졌어도 이 왕들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뿐임을 믿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속했으며 결국 모든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에 충실하지 못했죠. 마치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지 않고 파기해버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징계로 그들의 벌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돼요.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빨리 훑는데요. 그냥 천천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즉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짜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진짜 왕. 곧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진짜 왕이 나타나서 온 땅을 제패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자신들의 국권을 회복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었거든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루는 그런 땅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자신들의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다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 왕자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라고 계속 묻습니다. 또는 예수님한테 이런 말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의와 공평으로 이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되는 그 현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심판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 때까지 이들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미 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하였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 가운데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해석이 되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는 너희가 저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보는 그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곧 왕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심판의 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 우리의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면 마치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 평화로운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아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 같거든요. 우리가 속하고 디딘 이 땅 안에만 우리가 안주하려는 그런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연애와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약속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돼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집을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나. 난 이제 노후는 걱정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처럼 계속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안정과 풍요를 쫓으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궁극적 안식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아버려서 우리 삶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에 있다고 끌려 다녀버리게 되죠. 냉정하게 마음을 살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예시가 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애와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하게 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게 된다고요. 제가 안정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꼈던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이제 맺게 될 약속, 내가 맺게 된 관계들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발을 디딘 이곳에서 저는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안정을 느끼시고 안락함을 느끼시고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좋은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멋지고 사랑스러운 연인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직장이세요?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떨어지는 급여? 아니면 노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될까요? 아무튼 연금들인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정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주권,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이미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세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왕국의 어느 누구의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지금 여기에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정규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가장 극치의 영광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되고 정말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첫 번째,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곧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인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자라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완전하지가 않죠.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새 사람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항심이 너무 극악무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동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신의 통치로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간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앞에 굴복하고 당신의 이미 임한 나라에서 당신의 왕권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펼쳐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사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시광교회 오로라 전도사는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이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을 제가 빠른 스피드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눈에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요,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찔러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그 극치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와닿지가 않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는요, 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위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것에 휩쓸리며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적용을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요, 사실 희생이 좀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삶의 보좌에서,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세상에 내가 가지었던 욕심들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보좌를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통치권을, 주도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이 기도에 우리가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저를 충실히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덧붙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말로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것을 꼭 쥐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 말은 어쩌면 진실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변화가 될 준비,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을 준비, 교회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가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먼저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왕이 직접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화평과 희락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로, 군사적인 리더로 모시고 싶어 했고, 자신의 해방과 심판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서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바라고 상상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포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왕이세요.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거 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삶의 키를 내어놓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